자, 오늘 성막강의 총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성소의 6가지 성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제일 처음 공부한 것이 뭐죠? 법궤죠. 법궤, 그 다음에 진설병상, 그리고 등대를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본 것이 분향단,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다른 설교를 했고, 지지난주 성소의 4가지 덮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덮개, 덮어줌의 은혜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제일 처음 곡이 어떤 곡이었죠? 만군의 여호와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고 있는 모습이 바로 성막의 덮개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석구석까지 성전된 성전에 가득하듯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덮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이 안쪽에 2가지 덮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은 4가지 색으로 짠 거룩천사가 수놓아진 이 덮개, 그리고 2번째 덮개가 염소털로 짠 덮개였죠. 이 천으로 짠 이 2 덮개는 속옷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옷, 통으로 짠 속옷과 겉옷까지 다 벗어주는, 너희가 겉옷을 달라고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줘라, 이런 말씀, 이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4번째 마지막 덮개는 바다의 해달의 가죽, 겉옷을 상징하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세마포 옷으로 입는 것으로 성경이 끝납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가 처음 보면은 수치로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벌거벗은 것이 보여지는 수치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옷, 신부의 옷으로 덧입는 것으로 결국에 성경이 마무리되죠. 이런 그림들을 전부 이 성막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막의 뜰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동서의 길이가 100규빗, 약 50m 정도 되고 기둥 20개를 세워서 이렇게 타죠. 그리고 남쪽의 길이가, 남북의 길이가 50규빗, 약 25m 가량 됩니다. 그것을 기둥 10개를 세워서 세마포로 포장을 이렇게 두릅니다. 자, 그리고 동쪽에 문 하나가 있는데 20규빗, 약 10m 되는 아주 넓은 문입니다. 그리고 문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꼰 휘장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이야기, 오늘 읽은 이야기가 뭐 복잡하지만은 이 이야기가 답니다. 근데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림 좀 띄워줄래요? 성막. 자, 여기 보면 제일 바깥들 저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기둥 20개를 세우고 이 천으로, 세마포 천으로 두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휘장, 저기 천 휘장이 뭐 같아 보입니까? 지금 저 그림을 보면은 너무 좀 웅장하게 저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저 그림은 울타리의 모습입니다. 울타리. 여러분 집에 울타리 왜 칩니까? 아주 정답을 말했네요. 예, 구분입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뭐 한국의 울타리는 누가 못 들어오게 막 이렇게 막 높이 쳤는데, 미국에 보면은 뭐 요만큼 해갖고 뭐 친다고 해서 뭐 그냥 뛰어넘지. 구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내 땅 하는, 다시 말해 성막의 이 제일 마지막 뜰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 구별하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울타리가 쳐진
정원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이들은 이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 쫓겨난 거기 문을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거룩 천사가 지키게 함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딱 막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우리가 파라다이스, 낙원, 천국의 모형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막의 모습도 에덴 동산의 확장된 모습이거든요. 성막 안, 이 울타리 안을 천국,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의 성전의 이야기는 실체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예수 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울타리 안에 있게 되면 이 자체가 바로 구별된 존재,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참교회 성도들은 지금 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이 어디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 동쪽으로 난 이 문은,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예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서남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동쪽으로 나 있는 하나, 문의 실체는 바로 내가 양의 문이다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왜 문이 동쪽으로 났는가? 동쪽에서 나서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작년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 봄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쪽으로 갑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죄인들이 사는 땅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동쪽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로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갈대아우로 동쪽에서 서쪽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굳이 남쪽에서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돌아서 요단 동편을 통해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그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도 동쪽에서 돌아오는 그림, 예수님 탄생 시에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서 오는 그림, 전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동쪽에 문이 나 있다는 것은 바로 죄인된 동쪽으로 떠났던 바벨탑을 쌓던 우리 들어오라고 열린 준비된 문이란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성막 좀 이 전체적인 이제 총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물들은 밖을 먼저 짓고 그리고 안을 짓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반대입니다. 성막 제일 처음 우리 성막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지금 쭉 이어져 오는데, 성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 그럴 때 제일 먼저 지은 기명이 뭐죠? 성물이 뭡니까? 25장에 나오는 법궤였죠. 법궤를 제일 먼저 지성소에 법궤를 짓고 그 다음에 지라 그런 것이 뭔가 하면 떡상을 짓고 그 다음에는 등대를 짓고,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이 판넬을 세우고 덮개를 덮고, 성소와 지성소를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은 것이 바깥에 번제단을 짓고 물두멍을 짓고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분향단을 짓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성전 뜰을 짓는 이 모습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우연이 아니야. 모세가 기록하다 보니까 그냥 행급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이 성막 속에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안에서 밖으로 지어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성막의 실체는 예수고, 예수의 실체는 바로 성전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지어지는가, 어떻게 완성되어질 가는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는가, 밖에서부터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안에서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잖아요. 다시 태어나잖아요. 우리의 영이 거듭난 이 백성들, 그 다음엔 어떻게 변하는 줄 압니까? 우리의 영이 변화된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위의 것을 쫓아가면서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는 변화되어 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이 썩어질 육신을 벗고 썩지 않을 새 옷, 새로운 영의 몸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해지고 완성되어지는 거죠.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속에서부터 지어져 간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영이 변화되지 않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용을 쓰고 밖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열심하고 아무리 자기를 관리하고 아무리 자기를 다듬는다 할지라도 내 속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신부로는 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역사 가운데 위대했던 공자, 맹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도덕 군자를 할지라도 이 속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 그들이 쌓았던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는 칭송듣고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성자란 이름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에서부터 이 거듭남은 나의 열심이나 내 수고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바로 위로부터 난 그 아들 예수로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 이 진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 안에서부터 싹 지어져 나온 우리들, 이제 우리의 삶은 뭔가 하면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에덴 동산의 아담의 역할은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조금 보면은 아담은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 한 명 한 명 예수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준비된 우리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것은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는 성소로 들어가서 떡을 관리하고 떡을 먹으면서 등불을 관리하고, 그리고 피를 의자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게 우리 남은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의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서, 사도 바울의 글이라든지 성경의 신약 성경 모든 이야기가 전부 어떤 이야기인 줄 압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지성소로 가는 그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 뿐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첫째가 뭔가 하면 셋째 하늘로입니다. 셋째 하늘로. 여러분, 셋째 하늘에 오늘 성막으로 풀면은 바로 지성소로 이런 뜻이에요. 성막들이 첫째 하늘, 성소가 둘째 하늘, 그리고 지성소가 셋째 하늘. 우리 교회 비전이 셋째 하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지금 상태, 여러분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하늘에 들어온 성전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번제단의 번제를 통하여 나의 죄된 것을, 나는 죄인이었음, 나는 나띵임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근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거기 머물면 안 돼. 신앙은 반드시,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신앙과 신념의 차이를 이야기했어요. 신앙이란 것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방향성을 가지고 앙망하며 그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있는 자리를 떠야 됩니다. 이사하는 겁니다. 옮겨가야 돼. 신앙한다는 것은 첫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성막들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신앙생활이 아닌 신념생활을 한다. 신념은 방향성이 없이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는 이사를 싸지 않고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옮겨가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딱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것을 신념. 다시 말해, 분명 첫째 하늘에 성전 뜰에 들어왔으면서 불구하고 거기서 더 들어가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스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다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처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는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어. 이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신념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틈만 나면은, 조금만 그러면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고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이 말은 요즘으로 풀이한다면은 새벽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각종 예배란 예배는 수없이 드리고 성경 많이 읽고 헌금하고. 여러분, 한국의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헌금 명목이 60가지나 된대. 내 머리는 아무리 세려도 10개를 못 넘겠는데 60가지나 된대. 11조 감사, 주일, 성교, 구제, 또 뭐 있나? 생일 감사, 돌 감사, 남편 사업 감사, 이사 감사, 신방 감사, 한 60까지 되겠네. 따지고 보면 이렇게 딱 꾸면 이렇게 열심히. 사실 이 시대 교회처럼 이렇게 열심히 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짐승을 많이 갖고 와서 막 제사를 드렸든지, 하나님이 내가 베풀었다. 그만 가지고 와라. 그만, 제발 좀 그만 가지고 와라.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매 짐승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매 열심만 했는데 자기는 요만큼도 바뀌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가 형식만 남아가지고 전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의 실현, 자기 행복 추구, 자기 꿈을 펼치려고 하는, 나는 변화되지 않아, 변화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블랙홀처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생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하는데 이 마당만 밟는. 자, 우리 여기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 이들이 왜 못 들어갔는가? 왜 거기에 머물렀는가? 문제는 문입니다. 문. 자, 처음 문을 통과하고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로 들어가려면 문이 있고,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려면 문이 있어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성경의 문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 이 말씀 볼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이 글로 다 막 편한 길, 막 성공의 길 글로 가니까 다 가고, 예수 믿는 길이 좁은 문이니까 우리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은 아예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성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넓은 문, 좁은 문은,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 문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전에 보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성막에 보면은 넓은 문이 하나가 있어. 어떤 문입니까? 뜰로 향하는 처음 문. 그 문은 얼마나 넓은가 하면은 20규빗, 요즘으로 환산하면은 10m나 되는 문이에요. 여러분의 문이 10m 넓입니까? 아니죠. 요만하죠. 혹시 여러분 집으로 들어오는 혹시 이런 데 10m 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얼마나 넓습니까? 10m 문. 여기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누구나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문이 뭐로 되는가 하면은 4가지 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짠 세마포로 덮여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공부하며 청색, 홍색, 자색, 흰색은 뭘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사복음서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복음은 어떤가 하면 만민을 향해 동서남북에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이 넓은 문은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는 여기까지는 다 넓은 문으로 들어와, 뜰에는 다 들어와. 그런데는 문제는 뭔가 하면 성경은 넓은 문, 거기 머무르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좁은 문, 성소의 문, 지성소의 문. 유대인들이 전부 성전뜰 마당만 밟는 그런 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넓은 문에 들어와서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는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넓은 문, 좁은 문은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여기 성전뜰에 들어서 안 들어가고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가?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가? 이 성전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까? 문을 통과했는데 이 문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문입니다. 예수를 통해야만 들어가.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의를 가지고만 들어가. 근데 우리는 성전뜰에서 자꾸 예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썼다고 해서 들어가기 싫지. 안 들어가는 거지. 근데 우리 성막을 공부하면서 보면은 성전뜰에는 유대인이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가는 줄 압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아니고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하루에 2차례씩
아침에 들어가서 등불을 관리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등불을 관리하고 그리고 향을 피우러 들어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 누가 들어가면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럼 우리는 그 못 들어가겠네요. 아닙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란 거예요. 내 죄를 번제를 통해서 나의 낫띵됨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짓는 죄를 물두멍에 씻고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여기서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제사장 되어서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우리 느낌으로는 협착하다는 좁은 걸로만 생각하는데 이 협착이라는 원어의 뜻은 좁다는 의미보다는 환란이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쉽게 말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나를 버리는 이 환란이 없이는, 나를 부인하는 이것이 없이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리라. 근데 요거 지기 싫으니까 거기를 협착하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나를 부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뭐가 준비되어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차려놓은 성소에 떡상이 준비돼요. 왕의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먹게 되고 그 떡을 먹으면서 어떤가 하면은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존재, 이게 바로 둘째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에 이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비추는 존재는 이제는 어디로 들어간 줄 압니까? 1년 1차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런데 지성소는 뭐 없이 못 들어가요? 피 없이는 못 들어가고 이 분향단에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기도와 더불어 예수의 의지에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참된 생명의 떡을 먹고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넓은 길에 있게 되면 어쩐 줄 압니까? 열심히 종교 행위는 해, 열심히 봉사는 해,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만 계속, 내 스스로 자기 의의를 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의 대적이 되어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하면 할수록 더 갈급해집니까? 아니면은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잡힐 듯 하며 쫓아가는데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싶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는데도 하면 할수록 더 갈급해지고, 혹시 그러지 않아요? 뭔가 다 이룬 것 같은데 잡히지 않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다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마당만 밟고 있어. 그래, 마당만.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 떡상의 진설병의 그 상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쉽게 말해 이 첫째 하늘에 자기를 떠나지 못하고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모든 것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이 밑빠진 독에다가 붙듯이 마당만 밟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멸망의 길. 여기서 멸망의 지옥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요. 성경에 막 바깥 어둠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러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벌써 지옥에 가는데 뭐 또 그래,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막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성전 뜰만 밟고 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울며 이를 가는, 우리의 가슴을 열었을 때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은혜로 가득 차고 감사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의 가슴을 열었을 때 목사님에게도 서운하고 교회는 갈만한 곳이었고 다 썩어 빠졌고 장로들은 다 먹고 정말 믿을 인간 하나도 없고 이놈의 세상 하나님이 불로 확 썰어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열었을 때 다 그 모습을 부드러운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 바깥 세상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전 뜰에서 그러고 있는 당시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모습들의 종교 지도자 이런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로 아십시오. 이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면 지금 내 모습일 수가 있어요. 내 모습일 수가. 언제까지 자기가 하나님 돼서 여기에 머무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넓은 문을 벗어나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둘째 하늘에 담가면은 신앙생활 종교생활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 떡을 먹으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것,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좀 짐들 싸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이런 식구들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이 지성소의 모습을 그려준 것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있었던 그 모습이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그곳은 뭐라는 줄 압니까? 40일 동안 뭘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40일 금식의 첫 모형인 그 산 위에 40일 동안 모세가 먹지도 않고 금식을 했어요. 우리 40일 금식한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중에? 금식도 좀 해요. 한 40일씩 해봐. 저도 못했습니다만 40일 금식했다. 이제 40일 금식의 모형이 거기서 출발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한, 그래서 또 뭐 40일 금식합니다만은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금식했어요. 근데 모세가 뭘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아마 도시락은 안 싸간 것 같은데 물은 싸갖고 갔을까? 물통 지고 40일 먹을 물통을 지고 갔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그 산꼭대기에서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지? 여러분, 여기에 보면 비밀이 있어요. 모세가 그 위에서 세상의 것은 먹지 않았지만 뭘 먹은 줄 압니까?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양식, 다른 양식을 먹었습니다. 다른 양식. 그런 양식 먹고 나니까 모세의 얼굴이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깨재재한 게 아니라 어땠어요? 빛이 환하게 났죠. 그 똑같은 모습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최고의 진미를 거부하고 세상이 주는 그것을 거부하고 채식을 했죠. 열흘 동안. 또 그래가지고 사람들 떠들면 뭐 채식주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며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했더니만 열흘 동안. 열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한지라. 다른 소년들보다, 왕의 진미를 먹으면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 보이더라.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 바른 신앙을 통해 성전 뜰을 넘어서 첫째 하늘을 넘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나를 부인하고 두 번째 휘장을 넘어 성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을 먹으며 누리게 됩니다. 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 양식이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 내 꿈을 추구하고 행복 추구, 나를 위한 이런 양식, 이게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양식,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내가 비록 이 땅에서 평생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내 꿈을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가 차고 우리의 얼굴에 윤택하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세상과 다른 광이 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 나는 우리 이 성막 공부 이제 거의 마무리해가면서 성막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졌고 안에서부터 이제 지어졌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하며 나를 벗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품에 안겨서 성소로 지성소로 셋째 하늘로 나아가 이제는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이게 바로 천국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교회란 사실. 혹시 여러분 텐트 치고 있거든 이제 말뚝을 뽑고 텐트를 걷어서 성막들을 청산하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얼굴에 광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